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4월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가장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정작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할 우리 예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바깥으로 눈을 돌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고 예수님의 소중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과 긍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악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주님의 행복한 어떤 우리의 부족한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의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도 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말씀을 갈급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천 불량을 넘게 하시고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우리가 더 힘있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였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범에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배담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주간 그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견디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라고 하셔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담대히 거슬러 올라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능곡자들의 모든 성도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사모합니다.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중에게 성령의 노름하게 입혀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서 능히 감당하며 능히 선포하며 능히 말씀의 공로대로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악한 사랑하게 득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과 믿음과 또 마음과 삶을 주장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주님들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능히 예배케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사는 싸움을 싸우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옵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서 전무후무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복
복된 예배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4번째 시편 24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는 교독문 14번째 시편 24편의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돌을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오 승이 뜻하며 마음이 충돌하며 뜻을 합하는 데에 지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누구한 여호와시요 전쟁의 강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물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9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만나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천국의 강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보다는 이 땅만 바라보며 죄악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씻어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뜻이 계셔서 능극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이 교회에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책임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신 사명에 충성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등곡자들에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의 택한 백성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시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며 중보하며 용납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능곡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며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백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번영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어둠과 사탄의 영역으로 물들어 있는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셔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땀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 우리 능곡재단이 간단하게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또한 4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신 하나님, 일터에 복을 주신 하나님, 이 한 달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한 달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허락하셔서
풍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막대기와 같이 연약하고 무익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 주시어서 이 시간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셔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거두게 도와주옵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원동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14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피할 만큼 외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무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에 뛰었는고 들개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전범이가 맞아서 저가 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들의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자식이 뼈에 붙어 감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길거리에서든지 자라올 사람이 없다.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며 가미로다. 딸들의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유로운 그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를 삶아 먹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주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세 가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인데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7절인데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또 그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은 세 가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하며 그의 말씀이 영원하며 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수시로 바뀐다면 우리의 신앙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괴로움과 혼돈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을 때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행을 많이 하고 재물을 많이 바쳐야 하는 것으로 바꾼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내일은 진노하시고 오늘은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가 내일은 우리 예배를 거절하신다면 오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가 응답하셨다가 내일은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지 혼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은 예수를 믿었다 구원받았는데 내일은 다른 기준으로 또 구원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랬다가 또 내일은 저랬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혼돈과 괴로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변하지 않고 그 사랑과 그 약속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약속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면, 그가 약속한 구원이 영원하고 그가 약속한 천국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을 신뢰했다가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고 있는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처절하게 파괴되고 무너지고 멸망한 현실을 슬퍼하며 눈물로 노래한 성경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왜 유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따라간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진노를 내리셨다는 거죠. 자, 우리 함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디마다 쏟아졌는고. 아멘. 금은 변하지 않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고 그래서 비싼 값에 거래가 되죠. 그런데 이 금이 빛을 잃고 변질이 되어서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른 겁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변화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고 변질은 좋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것은 변화이지만 제자리 걸음은 변질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변화이지만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변질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좋은 변화이지만 불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변화이지만 사울은 변질입니다. 야곱은 변화이지만 에서는 변질인 겁니다. 콩시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지만 그 가운데 콩나물이 자라게 됩니다. 바로 콩나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이 콩나물이 어디에 들어가도 맛을 냅니다. 밥에 들어가면 콩나물 밥이 되고 뚝배기에 들어가면 콩나물 국밥이 됩니다. 아귀와 함께 콩나물을 끓이면 아구탕이 되는 거고 그 콩나물과 함께 아귀를 삶으면 아구찜이 되는 거죠. 은혜 받으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게 됩니다. 주일 오전, 또 수요일,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이것도 부족해서 늘 말씀을 잡고 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힘있게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죠.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하고 그래서 헌신하고 본이 되는 직분자로 겸손하게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직분을 맡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느 순간부터 새벽이 끊어집니다. 수예배도 끊어지고 주일 성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어머니가 변화되니까 가정이 구원을 받고 자녀가 변화를 받으니까 학원이 복음화되고 남편이 변화되니까 아내가 변화가 되고 아내가 변화가 되니까 남편이 변화가 됩니다. 그로 인해 직장이 복음화되고 세상이 밝아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접속을 해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여서 하나님 안에 사는 가치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야망의 존재로 그 죄가 변질시켰다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내가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그런 야망과 그런 욕망을 그들 안에 심어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죄에 넘어들지 말고 선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숙한 변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의 비열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포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순금처럼 귀하게 보셨고 그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세상의 그 어떤 민족보다 이 유다 백성들,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하셨고 가장 아끼셨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축복만큼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돌보심 안에서 진짜 복된 민족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 주님을 집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죄를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맥도날드 한 매장에서 햄버거 안에 지렁이가 들어있었다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갔고 매출도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소문은 악의적인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의를 품고 이 맥도날드를 무너뜨리고자 그런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던 거죠. 맥도날드는 이 사실을 홍보하기 위해 매장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는 지렁이가 없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인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해명을 하면 할수록 여전히 매출은 급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실을 알렸고 우리 매장에는 지렁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렁이가 없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지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지렁이를 떠올리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불쾌감이 들게 되고 그로 인해 맥도날드를 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난 맥도날드는 지렁이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새로운 음료와 새로운 감자튀김을 홍보하며 대대적인 행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매출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자튀김과 음료에 집중한 사람들이 햄버거와 지렁이를 잊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이기자 이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겠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한 걸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리에 비로소 서게 된다는 겁니다. 노아 가족이 방주 안에 있었던 기간은 1년하고 17일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그 물이 창이라고 그 물이 다 마르기까지 걸린 기간이 1년하고 17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유일한 문은 천장에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을 보시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비스를 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 옆의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기 전에는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방주 속에 있는 유일한 창문은 천장에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들은 그 창문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볼 수 있었습니다. 주위를 볼 수 없고 어떤 것도 볼 수 없고 오직 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는 모든 동물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 밀폐된 공간에서 짐승들과 새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역겨운 오물 냄새를 맡으며 1년을 버텨야 했던 거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답답함과 힘든 순간들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언제 이 방주를 나갈 수 있는지 답답함과 힘듦과 고난의 연속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와 가족들은 위로난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힘든 기간을 견디고 버티고 인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서 주님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와 사탄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을 바라볼 때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처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렵고 내 계획이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보배로운 존재로 여기신다는 이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내 편이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이 정체성, 이 확신이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정체성, 이 시각이 죄를 이기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앞에 걸어가는 두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맨 앞에는 예수님이 걸어가십니다. 그 예수님에게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바울이 뒤를 돌아보며 우리에게 내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따라가듯이 너희도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달려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바울이 닮아가는 그 길,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된 존재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더 무겁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의 죄와 그리스도인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보신다는 겁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임한 재앙이 소돔의 재앙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참혹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를 더 무겁고 더 악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예루살렘의 죄악이 소돔의 죄악만큼 사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반감을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순금처럼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랑과 복을 주시며 믿음을 살고 죄를 이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만 바라보고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세상과 죄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은밀하게 죄 짓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드렸고 입술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여전히 죄악된 삶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질되어서 주님으로 서서히 떠나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실망했고 그들을 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동일한 실망을 안겨준 인물이 바로 삼손이죠. 나시린으로 선택받은 삼손은 대단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일 정도의 능력을 소유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능력을 함부로 쓰고 자신을 가치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는 이렇다 할 행적은 찾아볼 수 없고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 힘의 근원을 잃어버리고 블레셋군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를 밀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에 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실망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에게 무한한 기대를 걸었는데 그 삼손이 기대를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지극히 자신을 위해 살아갔던 삼손, 여자에게 빠져서 그 힘을 낭비해버린 삼손, 하나님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그 삼손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셨던 거죠. 삼손은 잡힌 후에서야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잡히고 나서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고 연자 맷돌을 돌리고 블레셋군의 장수들 앞에서 재롱을 피는 그런 치욕과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비로소 삼손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사사기 16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고난에 처하고 진노에 처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고난 속에서 삼손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모습과 예루살렘의 그 고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읽어야 됩니다. 삼손이 그랬다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여겨야 된다는 것. 삼손이 그랬다면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럴 수 있다. 이 믿음, 이 생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구원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죄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어떻게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불신자들의 죄보다 더 무겁고 더 중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죄는 세상의 죄와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무겁게, 더 참혹하게 보신다는 것. 우리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죠. 다윗은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은 이 다윗이 그 죄를 눈물로 회개한 시입니다. 그 가운데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리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후에 밤새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죄를 가지고 눈물로 밤새도록 회개합니다. 참회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의 그네를 잃어버리고 내 신분을 망각하고 죄를 범하였나이다. 가슴을 찢어뜯으면서 다윗은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다윗에게 죄의 대가는 톡톡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압살롬이 암논과 다윗의 아들들을 죽이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고 밧세바가 낳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쳐야 됐고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롬에게 대낮에 백주대낮에 욕을 당하는 그러한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에 대한 값은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톡톡히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거죠. 이것을 모르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음에도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퇴원시키는 여부를 놓고 다음과 같이 했다고 합니다. 방에 있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놓고 고여있는 물을 대걸레로 닦아내게 했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가장 먼저 수도꼭지를 잠그고 물을 닦아내겠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은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하루 종일 그 물만 닦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워지려면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고 그것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고 우리의 죄의 근원이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찾고 그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하나님과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라 말씀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는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겠다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인식할 때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고 참혹한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는 죄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버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고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세상에 나가 살아가실 때에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죄의 값을 톡톡히 치러야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붙들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너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하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너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추고 예수님을 나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너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다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살아낼 것을 기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게 달라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 마음을 이해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며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기대가 죄를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 마음을 알고 주님의 기대를 이해하고 하나님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니요 세상 죄악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랑 싸움을 싸우게 도와 주옵시고 내가 있는 삶의 처소에서 믿음의 사랑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시는 능력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비로소 죄를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공급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죄악을 이긴 자로 하나님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중하게 보시고 얼마나 참혹하게 보시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죄악을 멀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수강하며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능자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부족한 저희들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며 이 땅을 승리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시고 선한 역사 가운데 선한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최선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연약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세임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 주신 믿음과 천도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너와 같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친구와 같이 이 땅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힘써 진력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비결, 죄를 이기는 비결을 말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와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 때에 비로소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죄를 이기게 도와주옵시고, 이 험악한 세상,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헛된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헛된 세상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는, 사랑의 근원 되시는, 승리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 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지키시며 돌보시며 채우시며 이끄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이 시간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수원을 담아 이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우리 성도들의 땀이 담겨있고 수원이 담겨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담겨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이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채우셔서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계획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어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믿음으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들의 일생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요긴하고 잘 쓰여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잠깐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러분 안전수칙 잘 지켜주시고 늘 조심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또 한 끼씩 금식하시고 또 절제 삶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일부터 17일 주일 새벽까지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4월 17일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함께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엔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분기 재정보고와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며 회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물대농산 찬양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조하심의 역사가 한 주간 죄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일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우리 능곡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